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네, 오늘 그 말씀이 4가지 원칙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사형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원래가 2022년이죠. 2022년을 AD 2020이 이루어지요. 여기 앞에 자막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원 후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예요.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예요.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라는 거지요. 기원 후는 그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말하죠. 우리 기원 후, 기원 전 이거 들어보셨지요? 기원 전은 BC죠. Before Christ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기원 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 늦게 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있죠.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난 그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손바닥에 이게 뭐 자국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어.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랬어요. 봐라, 내 손바닥에 여기 못 자국 보고 내 여기 창자국 보고 너희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불교가 횡행하면서 도마의 흔적을 불교에서 막 덮었어요. 습골함에서 십자가도 나왔었어요. 이거 어떤 걸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어족이라고? 우랄알타이 어족이라 그러죠. 우랄알타이 어족, 그렇죠. 이건 학교 때 배웠던 거죠. 어족들이, 이 언어들이 언제 나뉘어졌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저 끝, 하늘 끝에 우리가 다 다른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를 나눠지게 해서 소통이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야벳 족속들이 동방으로 갑니다. 그들이, 자,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사람들이 뭔 말인지 잘 몰랐죠. 엘리, 알리, 엘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리랑 노래가 있어요. 아무도 아리랑 노래에 아리랑이 뭔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알리랑 간다, 알리랑 간다. 힘든 고개 넘어갈 때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온 거예요. 다윗이 어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잖아. 우랄알타이 어족이 동방으로 올 때 깊은 사망의 계곡 같은 곳, 높은 산들을 올라갈 때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 이 경상도 지역에서 서울에 오려면 문경세제를 넘어야 돼요. 거기 터널이 지금은 떨어졌는데 차로 갈 때 55구비를 돌아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수없이 그렇게 55구비를 돌아서 산을 넘어서 시골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호랑이가 나타나고, 이 서울로 선비들이 시험 치려고 올 때 그 고개를 넘어가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무서울 때 거기에 도둑들, 강도들, 호랑이가, 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르는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리랑을 부르면서도 지금 우리는 AD 2022년을 살아요. 우리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조상들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제가 아리랑 노래를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에게 내 노래를 좀 불러주면 좋겠다고 요청해놨어요. 10월 달에 한번 올라오면 어떨까? 제가 전달하도록 해놨고요. 올라와서 불러주면 너무 고맙죠. 진짜 훌륭한 위대한 분이 불러주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불러보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높고 힘든 고개를 하나님이랑 가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리랑 아리랑 알아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높고 힘든 고개를 하나님이랑 가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리랑이 하나님이랑 간다는 거예요. 높고 힘든 고개나 하나님이랑 간다 이거예요. 그때는 아주 옛날 BC죠. 예수님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이었죠. 지금은 주님 오신 후 2022년입니다. 기원 전 BC, 기원 후 AD, 주님의 시대 2022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 불러요. 아직 주님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그걸 우리가 자꾸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게 제1원리예요. 아까 사형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1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주셨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부르며 갈 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하나님이랑 고개를 갑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이 고개 넘어갈 때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모든 일마다 모든 사건마다 진행마다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기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던 거지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원리에 제2원리에 나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지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요,
아담이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담아, 여기 있는 모든 실과 너가 다 먹어. 여기 중앙에 생명나무 있어. 너 이거 먹어. 꼭 먹어야 돼.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야. 그런데 요 옆에 있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마. 이 열매는. 너가 먹으면 정령 죽어. 이것만큼은 절대 먹지 마. 뱀이 나타납니다. 하와에게, 하와야, 하나님이 이거 다 먹으면 안 된대.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먹지 말래. 죽을까 하노라 그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그랬더니 뱀이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진짜 이쁘게 생겼고 진짜 똑똑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색깔도 제일 예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면서 여보 이거 먹어 이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우리 벌거벗었네. 나뭇잎으로 치마를 내서 입고 움직이다 보니까 부서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며 아담아 물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피하여 숨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무 뒤로. 왜 벗었냐 이렇게 묻죠. 왜 두렵냐. 너 선악 까먹었니 그래요. 예, 하나님이 내 인데 함께한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여자야 너 왜 그랬니.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꼬심으로 내가 먹었는데요. 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만 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과 멀어져요. 나무들을 피하여 숨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이를 내어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립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그 사망이 하나님 안에서는 영생이 있는데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어야 돼요. 만약에 아담이 똑똑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선악과 먹었어야죠. 선악과를 먹고 피하여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루 도는 화영곰을 생명나무에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못 따먹게 했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데 가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짐승 한 마리를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걸 기워서 옷을 입혀서 치마를 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고 너의 수치를 이렇게 피 흘림의 제사로 가려라 이렇게 가르쳐줬지요.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지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 사탄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자기 아래에 있어요. 세상의 주관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못하게 하려고 거짓의 아비로서 숱하게 다른 걸로 가립니다. 나무 어떤 거 이렇게 뭐 있으면 그 나무에 뭘 걸어요.
그리고 거기 절을 합니다. 이 나무가 나인데 복을 줄 거야. 또 돌이 큰 게 있으면 그 돌에다가 뭘 이렇게 갖다 걸고 떡도 해놓고 또 빌고 절을 해요. 그럼 이 돌이 나를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거야. 사단은 자꾸 거짓말. 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거짓의 아비 사탄이 이 돌이 너무 이뻐 보이지, 이 돌이 훌륭해 보이지.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를 통해서 거기 뭔가 핏기가 이렇게 흐르게 해요. 와, 이 돌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 와 이러고 그 다음에 그 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않게 종교적인 걸로, 철학적인 걸로, 또 선행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것처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돌을 계속 닦아서 죄악에 대한 걸 내가 멸할 때 내가 돌을 통하면 극락에, 천국에 나도 그것에 이른다 이러고 가장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불교는 그래도 내가 돌을 닦음으로 극락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는 부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좀 더 많이 거짓으로 나간 그런 불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로도 계속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런 걸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는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또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를 내고 멀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사단은, 선악과로 미혹했던 사단은 이제 선행으로 하면 돼, 종교로 하면 돼, 도덕적으로 하면 돼, 철학적으로 하면 돼. 그래요. 여러분 도덕 어때요? 지금 여기 젊은 분 30대도 30대의 형제자매들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도덕적으로 좀 더 타락했다고 느낄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은 옛날 어릴 때보다 지금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도덕으로 절대 못합니다. 철학적인 걸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 선행의 기준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안 됩니다. 이 제약된 인간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제3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 주님은 또한 죽으면서 살아나셨지요. 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키는 부활을 하셨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주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주님은 사기꾼이에요. 이 말이 진짜라면 우린 이 길을 가야지요. 근데 이게 가짜라면 지금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너무 불쌍하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신 분들 정말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존중받으시고 참으로 귀하신 주인으로서 있어야 되실 뿐이지요. 우리 아까 지금이 서기 2022년 AD 2022년에 그랬죠. 주님이 함께 하기 시작한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주님께로 가는 사람에게 죄에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하지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같이 읽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요. 같이 또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한번 읽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우리가 이게 가능해지죠. 예수님 영접하는 것 또한 보죠.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오면 집에서 계세요 이렇게 들으죠. 그럼 어떻게 영접해요? 문 열고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이 시간 저를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려 문 열어 내가 너 중심에 들어가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사람,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이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분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제 뜨는 걸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시죠? 이렇게 영접한 자에게 주님은 어디 계세요? 마음에 있지요. 이 마음 중심에 있지 않고 옆으로 밀어냈을 때 내가 주님 알아. 그렇지만 그 주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을 때
그는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두드리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부자 동네예요. 거기는 제약회사가 있고 아주 그 2000년 전에 부자인 나라, 그런 곳이었어요. 부자인 동네. 거기에 부유한 그들이 주님을 중심에가 아니라 물질을 중심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주님 이름 안 불러도 뭐 배도 안 고프고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나에게서, 주님이 나에게서 진리의 금은보화를 사서 너희들을 부욕해 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까 영접해라, 이렇게 했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일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누가 주지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시죠.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예요. 누가? 영접해서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적이 없는 사람, 뭐 교회를 다녔고 헌금도 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 제가 초창기에 그랬어요. 처음 교회 다닐 때 6개월 동안 그 교회 주보도 제가 쓰고 제가 등사했고 그 교회 간판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같이 달았고, 목사님 설교 수요일날, 주일날, 토요 청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6개월 동안 두꺼운 노트로 가득 썼지만, 찬양도 했지만 기도도 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 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적도 없었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나 좀 믿게 해보세요. 나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있습니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살아계시다면서 왜 나 못 믿게 합니까? 나 하나님 믿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나 좀 믿게 해보세요. 나 믿게 해줘보세요. 근데 예의도 선교회에서 사람이 계속 찾아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됐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또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의 있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기록한 게 요한일서예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더불어 사는 그 주님으로 계신다. 영접했으니까 내 속에 주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는 어때요?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가 되죠.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요한일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천국에 들어갈 고난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는 이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형리라는 복음이에요. 사형리 원래 복음 앞에 제가 AD 2022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없는 그림, 좀 더 수평으로 된 그림으로 제가 그림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우리 아는 사람 중에 나 이 복음 전하고 싶어. 노트북 들고 전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요청하세요. 제가 이메일로 다 드립니다. 저희인데 요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걸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조금 더 말을 몇 개 더 붙이고 싶어. 그럼 그렇게 붙이면 돼. 여기 종이로 제가 오늘 한 걸 다 2페이지로 이렇게 요약도 출력을 했습니다. 나 종이로도 우선 보고 싶어요. 그럼 종이로도. 이걸 풀어서 글로도 써놨어요. 풀어서 글로 써놓은 거 좀 주시면 그럼 그것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 그걸 전해야지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 동안 기도하며 내 속에 계신 주님,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하는 주님,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며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주님을 모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자들로 있고 싶습니다. 영육간에 잘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덧입어 죄에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